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한 해 이렇게 다 건강하고 별탈 없이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변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마저도 감사할 조건이 되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혹 가장 깊은 구렁텅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다는 그런 실제적인 신앙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환경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또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2026년도 한 해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 중에서 또 한 식구 한 식구 구원받아야 될 그런 심령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꼭 구원받고 천국 반열에 같이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어린아기서부터 나이 든 노인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다 같이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심령을 풍부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죄사함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죄사함에 대한 대략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죄사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죄사함의 기초가 뭐고 또 앞으로 죄사함의 그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이 죄사함을 해주셨느냐. 마지막 시간에는 그럼 죄사함의 그 효과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세분화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맥킨토시가 죄사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은 글을 한번 전에 번역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맥킨토시가 죄사함이라는 부분에서 이 세 부분을 나눴는데 그 부분이 내용이 조금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만 그게 기록이 돼 있어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한번 세 부분을 세 파트를 나눠서 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죄사함의 기초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럼 죄사함의 기초가 뭐냐? 기본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가장 그 주춧돌이 뭐냐? 과연 뭘까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뭐라고 그랬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죄사함의 기초는 예수님의 피예요. 뭐 그거 외에 다른 거를 보태면 안 돼요. 뭐 옛날 구약의 뭐 희생제물의 피? 그것도 안 돼요.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피를 십자가에서 흘린 이후에는 그 예수님의 피 말고는 어떠한 사람의 피, 동물의 피도 안 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2000년도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뭘 추구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지금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데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지금 저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래 너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을 드려 뭐 이렇게 이제 허락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 쪽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피 말고는 절대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죄사함의 기초인데, 그러면 뭐 해답이 주어졌으니까 끝 아니냐?
그럼 왜 예수님의 피가 죄사함의 기초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우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그 방법을 죄사함의 기초로 삼으셨을까? 자,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를 죄사해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사해 주시는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죄사함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서 43장 25절. 자, 이사야서 43장 25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사함을 해줘서 다시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데 앞에 뭐라고 됐어요? 너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곧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죄와 허물을 도말한다. 페인트질한다. 내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이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너희를 위해서 죄를 사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끼리 우리가 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족 관계라든가 부부 관계라든가 부모 자식 관계라든가 아니면 또 친구나 뭐 사회적인 관계든지 어쨌든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히는 건 뭐 쉽게 말해서 죄인과 죄인끼리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죄 때문에 다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상처가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처가 되고 서로 칼을 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으로 상처를 주는데 그게 치유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용서라는 게 바로바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도 늘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들이 작품 중에서 가브리엘 마르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단편 중에서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누 한 장 때문에 부부 사이가 이게 틀어진 거예요. 비누 한 장, 비누 한 개 때문에. 왜냐하면 어, 욕실에 이제 수건, 뭐 화장지, 비누 이런 거를 주로 이렇게 담당하는 게 이제 그 아내였는데 늘 그런 걸 하다가 어느 날 또 우연찮게 뭐 바빠서 비누를 놓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 남편이 이제 샤워를 하고 들어가는데 비누가 없어가지고 그 마침 또 아내도 없어. 그래서 이제 비누가 없어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왔는데 이제 짜증을 내면서 아니 내가 비누 없이 목욕한 지가 일주일이나 넘었다고 이제 과장을 막 화를 낸 거예요. 그 아내는 또 아니 매일매일 하다가 하루 지금 그거 안 해놨다고 저렇게 짜증을 내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마음이 틀어졌어요. 그때서부터 거의 1년 동안 분리해서 사네. 잠도 다른 방에서 자고 밥도 먹을 때 말없이 먹고 물론 이제 그 단편 그 이야기를 줄여서 하는 얘기지만 어떻게 부부 사이가 비누 한 장, 그 비누 하나 때문에 이렇게 틀어질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주제 내용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큰 문제 때문에 싸우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사소한 문제.
사소한 말다툼이나 사소한 행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부딪히는데 그 부딪히는 것이 빨리 처리가 되면 됐는데 대다수 이렇게 빨리 처리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가 프랑스와 모리악이라고 하는 또 그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단편 중에 독사뭉치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아니 이름도 뭐 제목이 아주 잘 져요. 거기 나오는 거 뭐냐면 결혼 생활 그 수십 년 한 그 부부인데 이것도 어 수십 년 동안 아내와 떨어져서 마룻바닥에서 자는 노인의 얘기예요. 그럼 원인이 뭐냐? 30년 전에 5달 된 딸이 있었는데 아팠어요. 아팠는데 아마 뭔 이유 때문에 남편이 그 5달 된 딸 아이가 아픈데도 거기다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관심이 있냐 없냐 뭐 이거 가지고 다투다가 그때서부터 30년 동안 마룻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항상 30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느냐? 밤마다 남편이 와줬으면 또 아내는 또 남편은 또 아내가 와줬으면 그러다가 30년이 흐른 거예요. 늙어 빠질 때까지. 그리고 오랫동안 그들은 30년 동안 서로 당신을 용서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은 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뭐 그냥 소설의 얘기야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부부관계 속에서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그렇죠? 뭐 친구 관계 속에서도 말 한 번 잘못했는데 그게 틀어져 가지고 영영 그 친구하고는 안 만나는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됐을 때 사실은 누가 괴로우냐면 나를 가해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가해한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용서관계 때문에 그 문제를 평생 안고 지나는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아우슈비츠에서 고통을 당하는 유대인이 간신히 살아남아서 결국 탈출을 해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됐대요. 근데 이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고 이제 그 미국에 들어왔느냐면 나는 히틀러를 용서하기로 했다. 왜 그러냐? 내가 새로운 이 이민 오는 미국 땅까지 히틀러를 데려올 수가 없다. 내가 용서해주고 싶어서 용서해주는 게 아니고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존재를 내가 끝까지 데리고 여기까지 새로운 삶을 하는 여기까지 내가 데려올 수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용서해서 거기서 그냥 떼놓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용서가 안 됐을 때 그 짐은 누구 짐이냐? 내 짐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일련의 예를 들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지 않고 아이고 저게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먹었어. 내가 차라리 만들지를 말걸.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너무 속을 쓸 때 저걸 놔가지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어. 차라리 낳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이면 무자식이 상팔자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에이 싹 없애버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싹 없애고 다시 또 만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싹 없애면 전에 아담과 하와의 그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로 타락된 이런 기억이 다 없어지는 건가요? 아까 하나님이 나는 네 죄를 다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랬지 기억을 못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면 그 하나님이 신이 아니죠. 그렇죠?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을 의도적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할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기억을 안 할 능력이 없어요. 자꾸 새로새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를 용서를 안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늘 아담과 하와에 대한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그 마음이 계속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건 허점이죠. 하나님이 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셔야 되죠. 조그마한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모든 계획이 다 거짓이에요. 선악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옳고 그름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흠이 없고 하나님만이 허점이 없고 하나님만 어떤 오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실패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흠이 오점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사단은 끝까지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 한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완전하시지만 인간의 그 실수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생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냥 쉽게 만들어 놓고 나서 옛다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 내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넣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자식이 귀해요? 아무리 사고를 치고 혹시 범죄자를 할지라도 왜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누가 못났다고 그래도 절대 그 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못난 걸 인정 못 하죠? 내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그래서 그냥 가차없이 버리고, 자, 에이, 그래, 없던 걸로 치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해서 하나님을 망신을 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떨어뜨리고 사단 앞에서 망신살이 뻗치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게 아담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담한테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면 안 되고 아담의 후손으로 나한테도 해답을 주셔야 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 이외의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죄사함의 해답을 주신 거죠. 자,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피로 갚으라고 그러죠? 예수의 피밖에 없어. 그냥 야,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너 내 앞으로 와. 말로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죄 문제를 다룰 때, 판사가 죄 문제를 다룰 때 다 뭘로 해요? 말로 하잖아요. 법전에 있는 기록대로 야, 너는 뭐 몇 년 징역 살고 너는 뭐 무기징역 살고 너는 뭐 죄가 경미하니까 벌금 내고 말로 하죠. 그렇게 죄를 처리하잖아요. 그렇게 용서를 해주잖아요, 세상에는. 근데 왜 하나님은 말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너는 죽는다라고 그러죠. 먹으면 죽는다라는 게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려. 자,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생명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줄이 뭐냐면 바로 그게 피예요. 우리, 우리 신체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오장육부, 장기 뭐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죠. 물 없이도 살 수 없어요. 근데 물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며칠은 견뎌요. 피가 없으면 피가 어느 정도 사고가 났어. 자동차 사고가 나는데 그냥 피가 다 나와. 그럼 과다 출혈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보세요.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을 보세요. 자, 레위기 17장 11절 보세요. 자, 여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규례를 주면서 11절. 왜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느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어디에 있다고요? 육체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호흡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기, 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뇌가 죽었어. 그래도 사람 살아있죠? 왜요? 피가 돌잖아. 뇌사라고 하는데 뇌가 죽었어도 사람이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피가 없으면 죽어. 왜?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바로 생명의 근원이 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나 동물은 피가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죠? 그걸 헤모글로빈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헤모글로빈이라는 그 성분의 주성분이 뭐예요? 철 성분이에요, 철. Fe. 예? 철 성분이에요. 그 철 성분이 우리 안에 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은 녹슬면 무슨 색이 나오죠? 붉은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철이 있기 때문에 붉은색을 지금 나타내는데 근데 왜 녹이 안 슬죠? 피는? 녹이 슬어야 돼. 철에 산소와 그 물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금방 녹이 슬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피는 녹이 안 슬어요? 바로 철 성분에 단백질이 딱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녹이 안 슬어. 하나님이 아주 그냥 그 기기묘묘한 그 창조물이죠, 피가. 그래서 그 피로 하여금 사람 안에 어떤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산소 운반을 해줘. 예? 우리가 호흡한다고 해서 그 호흡해서 산소가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산소를 온 몸 구석구석까지 보내는 게 뭐예요? 바로 피예요. 그 채했을 때 이게 여기 피 이렇게 쫙 점매가지고 그 바늘로 찌르면 무슨 색이 나와요? 검은색이 나오잖아요. 검은 피, 죽은 피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영양 공급도 또 노폐물을 또 영양을 공급시켜주고 또 거기서 노폐물 나온 거를 다시 수거해 가는 게 다 뭐예요? 피예요. 우리의 면역 기능, 체온 유지, 가장 뭐 호르몬 전달 이런 거 다 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한 방,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 한 방울 가지고 우리 몸의 전체 한 240여 가지의 그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걸 점검할 수 있어요. 요즘 과학이 발달돼서. 그 피 한 방울만 가지고 있으면. 피 한 방울 가지고 뭐 유전자 검색도 하고.
요즘은 피 한 방울 가지고 우리 안에 암을 한 30여 가지의 암을 진단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피 한 방울인데 그 피 한 방울에 모든 게 다 그냥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가 죄를 보면서 결국은 불순종해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를 비록 죄로 타락됐지만은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를 어떻게 용서를 해줬죠? 우리 창세기 잘 아는 거예요. 말로 용서해 줬어요. 야, 이씨.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 말을 안 듣니, 너는. 근데 이번만은 내가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갔어요?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자식이 잘못하면 첫 번은 봐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봐주는 게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야, 너 좀 매주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아담가를 때렸나요? 아니에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지만, 그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를 위해서 그 아담과 하를 용서한 모습이 뭐예요? 아담과 하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더라 그렇죠? 가죽옷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죽옷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대신 동물을 죽여서 피를 내서 그 생명을 대신 속하고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그거를 아담과한테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근데 아담과는 그걸 알아야죠. 알았겠죠. 아, 하나님이 왜 가죽옷을 입혔는지.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 세대에 가르쳐 줬어요. 가인과 아벨한테. 그 의미를 안 아벨은 하나님 앞에 희생된 동물을 바쳤고 그 의미를 모르는 가인은 곡식제를 낸 거죠. 정성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그 죄를 지은 불순종의 그 아담과 하를 위해서 용서를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근데 그 용서가 네가 이것을 먹으면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하나님은 지켜야지. 그 하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대신 희생동물을, 죄 없는 희생동물을 죽게 하고 대신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그 가죽옷의 비밀이 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죠. 그게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단한테. 여자의 후손이.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우린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 성을 따잖아요. 아버지 성을 따잖아요. 아, 물론 뭐 요즘 또 남녀 평등이라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 뭐 성 따는 경우도 있고 엄마 성 따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 아버지 성을 따잖아요. 그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가 혼자서 아기를 낳는 거를 이미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아담과 하와한테 준 가죽옷의 비밀처럼 그 예수님이 피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9장. 자, 히브리서 9장.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절대 죄를 사하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말로 용서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피 흘림이 즉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면 뭐 동물의 피, 그거는 모형이었죠. 히브리서에 계속 내용이 뭐예요? 이 희생제사는 모형이다. 그림자다. 누구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다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26장.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8절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데리고 마가이 대락방에서 이렇게 성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성찬을 하시면서 그 포도주를 쭉 나누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뭐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많은 사람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그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또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우리 대상들도 바로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미 구원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한 거죠. 우리는 아는데 상대방은 모르니까. 그걸 알게 해야죠.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의 피, 석가모니의 피, 마음에서 피, 뭐 세상에 뭐 유명한 뭐 철학자, 유명한 뭐 연설 이런 사람의 피가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정한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아까 찬송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게 우리 신앙 간증이고 죄사함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두 개 기억하시죠? 죄사함의 기초라는 거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해답을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그 내용은 뭐냐면 오직 피,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은 사단 마귀가 임을 다물게 하는 방법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가 용서했게 하는데 자꾸 시비를 걸어. 사단 마귀가. 아이, 그 방법 가지고 되겠어? 이거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비를 걸고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계속 사단과 시비거리가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을 꽉 막을 아주 절대적인 유일한 방법을 한 방에 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속여 먹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사단 편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건 유일하게 원하는 건 하나님 자리죠. 근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잖아요.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되지. 예? 하나님은 망신 줄 수가 있지.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로 타락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죄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것이었는데 누구 것이 됐어요? 사단 것이 돼버렸죠? 그럼 사단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돼요? 야, 내 거니까 돌려줘. 근데 사단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돌려줄게. 그러겠어요? 아니죠. 사단은 정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당연히 얘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사망의 권세인 내 거예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입을 딱 틀어막을 수 있는 해답을 주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때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는 분이니까 사단한테 야, 얘 대신 아담과 하와 대신 내가 대신 갈 거야. 내가 대신 죽을 거야.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야. 그런 의미로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한테 입지어 입고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단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뭘로 갚았으니까? 생명으로 갚았으니까. 아이고, 그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잖아요. 따질 수가 없어요. 사단은. 왜? 하나님이 지켰잖아요. 너는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데, 먹었는데 대신 죄 없는 희생제물을 줘서, 야, 얘 것이 이 죄를 얘로 넘길 거야. 그러면 사단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그 말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는 희생제물의 피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줬으니까 사단도 뭐예요? 원래 원하는 자리가 하나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밑으로 와? 나한테로 와? 그럼 뭐 내가 거부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데 사단이 모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다 사해놓고 이제 사단이 이제 끝났다.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부활을 딱 하시니까 사단은 뭐가 된 거예요?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뭐예요? 너는 머리가 상하게 될 거고 사단은 너의 발꿈치를 상한다라는 것은 아프지만 죽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창세기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그 죄사함의 가장 근원이고 기본이고 가장 주춧돌이 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과 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피로서 아들의 피로서 다 깨끗하게 원상복귀하고 사단은 사단대로 머리를 상하게 해서 더 이상 사단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죄사함의 기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죄사함의 기초가 뭐냐?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가 왜 우리한테 꼭 예수님의 피여야만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흠이 없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방법이 필요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먹었어. 어떡할 거야?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 육체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도 지켰어. 세 번째는 사단의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사단도 그 방법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에 하나님 자리를 잠시 놔두고 십자가에 오셔서 사단의 요구를 응해주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사단은 인간의 실패로 말미암아 뭔가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로 말미암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 정상 회복을 시켜서 그 전보다 죄를 범했을 때보다 죄를 범하기 전보다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상황이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다음 주는 죄사함의 넓이,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럼 뭐 살인자까지도 그럼 뭐 해당시킬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롭게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각자 각 개인 생활하시는데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같이 경험을 하고 내년 2026년도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적, 또 그런 것을 일으키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2026년도 새해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2026년도도 그렇게 또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2026년도 세상은 점점 더 나락으로 가고, 세상 끝으로 갈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소망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의 전도 사명을 잘 유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항상 고정시켜야 되는 줄 압니다. 더더욱 주님 앞에 우리 심령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2026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